저녁 식사는 잘 했나요? 네, 좀 쉬다 왔어요? 네, 쉬다 왔었어야 할 텐데, 네, 네, 여기서 쉬어서는 안 되겠죠? 네, 물론 어제보다는 말씀이 짧을 겁니다. 네, 아주 조금 짧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은 팔복의 나머지 전체는 아니고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복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 현수막을 보면은 맞아요. 온유한 자는 나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5절인데요. 우리 현수막 보면서 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어떤가요? 얼른 생각하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참으로 자연스럽고 합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성품이 온유하고 착한 자라야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데 요즘 보통 집 하나 소유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부루마블 게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자기 집을 스스로 마련한다는 거는 청년들은 거의 포기했다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보통의 노력을 넘어서 많은 정보도 있어야 되고 정말 큰 돈이 필요합니다. 대출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세계에서는 땅을 차지하려고 다른 나라들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나라나 그 군인들을 여러분이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 온유를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봐도 이상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는 히브리어에서는 고통받다, 낮추어지다라는 단어 안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앞선 팔복의 모습이었던 영적으로 가난한 처지에 있어서 애통하는 자가 동시에 가져야 할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해 잃어버리고 비참해진 자, 절망에 빠져서 선과 의를 향한 의욕과 기력을 상실한 자, 위축된 자, 고통하며 슬퍼 통곡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취할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앞선 심령의 가난과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평가와 관련되죠. 반면에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단순히 성품이 온유하고 유들유들해서 착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온유는 고통받고 비참한 상황에 처한 백성이 능력이 아주 많은 왕을 향하거나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를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 주인의 긍휼을 바라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과 주권을 맡기는 자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온유한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천국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은 이 온유한 마음과는 가장 거리가 멉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탄의 마음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온유란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 역시 타고난 기질과 성품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물론 여러분 마음속엔 제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샤이니의 온유? 아니죠. 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굴까요? 비슷했어요. 네. 모세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가리켜 성경은
엄청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당시의 온 세상에서 가장 높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모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통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모세도 쉽게 욱하고 성급했습니다.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는 나서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서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그중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구원자의 위치에 올라서 내게는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돌보고 구원하는 대신에 양을 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힘과 지혜로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죄를 반성하며 슬퍼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오르게 된 호렙산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불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매우 이상하게 여기면서 다가갑니다. 그는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의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이제 다른 한 구절에서만 나타납니다. 메모만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16절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바로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쉐키나 영광은 이후에 모세를 통해 짓게 된 성막의 거룩한 지성소에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을 말합니다. 가시떨기나무 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쉐키나의 영광으로 모세의 눈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모세를 중대한 사명의 자리로 보냄받기 전에 먼저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서 내 영광만 구하는 그러한 삶과 사역이 될 뿐이에요. 오늘 수련의 둘째 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붙은 가시떨기 나무는 애굽의 압제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애굽의 불가마 속에서 이들은 고생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나 40년이 넘도록 그들에게 맹렬한 불꽃이 붙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소멸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또한 가시떨기 나무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받게 된 저주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 저주의 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과 복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마귀의 불꽃이 붙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소멸할 수는 없었어요.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전에 너와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동안 400년이 넘도록 어떠한 음성이나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모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모세 반응이 어땠나요?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여러분, 모세의 태도가 많이 변했죠.
이전에는 나야말로 동족을 사랑하고 구원할 그러한 구원자다라고 여겼던 기세등등한 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는 사라졌어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모두 사라지고 나이든 모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태도는 일종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일지라도 자신이 그동안 알았던 세상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능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좋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게 바로 겸손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이 세상을 다스릴 자다라고 큰소리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고 내 생명임을 아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참 복입니다. 겸손한 고백을 하는 모세에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해 주세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야 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름은 대상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고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이름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향하게 돼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높다, 이 말씀은 민수기 1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온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민수기 12장과 연결된 11장의 문맥을 알아야 해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는 원불교를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원불교 왜 싫어하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다시 탐욕을 품고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너무 질려요.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너무 그립습니다라고 다 각자 자기 장막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우는 소리를 모세도 듣고 하나님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다 들으십니다. 나중에 민수기 14장에서도 가나안 정탐을 마친 그 사람들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과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은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카다브라는 뭐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이거 아니겠죠? 줄수술사들의 주문으로 수리수리 마수리 이 정도도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아바르카다바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겐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에 복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돌아오면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도 계속 핍박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지치겠죠.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아내 성이 구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구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스는 성경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죠? 맞아요. 맞다고 할게요. 구스는 창세기 노아의 손자이며 함의 아들입니다. 검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많은 핍박을 받았던 여러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떠나서 중다한 잡족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무리 중에 일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종적인 편견을 받고 무시와 천대받던 여인입니다. 모세가 그런 여인의 상황을 보면서 왠지 모를 긍휼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에 지쳐있던 자신의 가난한 마음과 연민이 동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이제 형제라고 하는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그의 권위에 도전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 좀 전에 너네 보지 못했냐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너만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대주주의 반역은 사실 모세의 아내인 인종적 차별 때문이었어요. 즉 검은 빛깔의 여인과 결혼한 모세보다 지금 우리가 순수한 혈통으로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높다라는 말씀이 이 문맥에서 나와요.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미리암의 편견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되고 내가 대면하여 말하며 내 형상을 보는 자인데 너희가 어찌 내 종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을 떠나시자마자 미리암은 나병,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미리암아, 유대인인 너의 피부는 갈색이구나. 그런데 구스 여인은 검은색이구나. 그런데 네가 구스 여인보다 조금 더 하얗다고 네가 더 낫다라고 스스로 여기는구나.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하얀 피부를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면서 연약한 형제를 향해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는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진 밖에 미리암은 쫓겨나게 돼요. 그러한 여인은 참된 안식과 쉼, 집과 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후 나병에 걸린 미리암은 진 밖으로 쫓겨났다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온유함은 무엇인가요? 자신과 타인의 죄로 인해서 상하고 찢긴 가난한 심령으로 울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 그 구원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단순한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동료에게 받고 있는 무례함과 모욕을 견디면서 내가 직접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기도로 중보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온유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온유가 지닌 이 풍성한 내용이 느껴지나요? 온유한 자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거죠. 오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은 시편 37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편 37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가 비참한 처지에 있겠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온 세상에 가장 온유한 분을 꼽으라면 사실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복에서의 온유라고 번역된 단어 프라우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을 이 민족에게 베푸시길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이죠. 지금 나귀를 타고 지나가실 때 사람들은 막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호산나 기도는 시편에서 1000년 전 다윗의 노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오랜 기도의 응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죄인과 하나가 되심으로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불다라는 뜻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는 붉은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불다라는 뜻을 가진 다른 하나는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바로 붉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했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라는 우리 찬송가 가사 알죠? 그러면 지금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었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붉은 짐승 나귀, 곧 붉은 짐승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모든 죄인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어 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해마다 유월절의 규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하신 후에 바로 아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면 처음 가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하여 돌리라 라고 하면서 이 가축들의 대표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사람의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의 장자도 죽었는데 그 가축들의 대표로 나귀가 사용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을 얼핏 들으면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집이나 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땅을 소유하거나 멀리 다른 나라의 땅을 소유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샬롬을 원했을 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을 원했던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대적이 사라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믿고 인생을 맡긴 자에게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인생을 맡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팔복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면 이것이 세상의 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이해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시편 16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거할 직장, 집,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척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믿고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책임지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믿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도록 주어진 보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집 계약하려고 하면 뭘 내야 되죠? 계약금 내야 되죠. 보증금도 걸어야 합니다. 그 보증은 친히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그 땅이 되도록 하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금은 영적으로 먼저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죄 가운데 타락하여 죽음에 처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편에 있다라는 것은 그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는 세대에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성령께서 끌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지금 하늘 보좌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바로 안 오시고 여러분 종말에 가서야 성령을 그때서 막 부랴부랴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탄식하며 공포와 가득 찬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신자를 그 절망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주는 믿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함과 동시에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 대상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죽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실 처소를 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거할 성전, 그 처소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그 땅으로 그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뭐 그렇다 치면
우리 몸은 포기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목적대로 이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몸이라는 것은 죽을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아래 인간의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해가 갈수록 우리가 더 젊어지는 얼굴을 갖는다고 말은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의 통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갈수록 여러분 몸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몸에도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죽고 시간이 흘러서 여러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죽을 몸을 영원히 붙드시고 계십니다. 지배하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썩고 분해가 되더라도 모든 요소를 붙드셔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몸에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본성의 모든 것은 성령 안에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다 없어져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본성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거나 파괴되는 것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적인 능력으로 오는 세상의 생명으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부활이고 승리입니다. 내 인생의 결말을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생각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낙관하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 절망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좀 높여도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신자의 마음에 지성소를 세우세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날마다 좋은가요? 솔직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날보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날이 더 많죠. 저만 그런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오셔서 삼으신 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경배와 사랑을 주께 돌려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죽을 몸에 거하시면서 매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지으며 반역하는 상황에 수없이 직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얼마나 죄의 악취가 진동하고 더러움이 가득한지 우리는 사실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부터 종말에 이르실 몸의 구속 전까지 우리 이 죽을 몸의 반항과 대적, 썩음과 악취를 성령님은 대신 견디셔야 돼요. 계속 견딥니다. 이걸 아시면서도 구약처럼 따로 지성소를 눈에 보이는 곳에 만들지 않고 이 부패한 우리를 하나님의 집과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는 온 우주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고 썩을 때까지 계속 대적하는 이 우리의 몸조차 하나님은 사랑의 충만함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까요? 이 놀라운 현실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과 영혼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고 계시는 참된 영적 현실을 인식하려고 애써야 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일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갈망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위대한 재창조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몸과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과 영혼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마침내 그렇게 완성될 성도의 모습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 성을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거예요. 성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성을 지금 건축학적으로 잘 표현해 주었어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신자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뭘까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것은 성전 안에 있었던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린 양의 신부를 자신의 지성소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완전히 이 말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안에서도 그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났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그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스타디온은 약 185m입니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의 길이는 약 2,222km예요. 사실 이 수는 당시 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이 살고 있던 로마 제국의 가로 세로의 실제적인 영토의 경계를 말합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쓴 로마 제국 쇠망사의 책에 보면 로마의 실제적인 이 동서 경계를 2,300km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즉 세상 권세가 미치고 있는 전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신부의 규모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 제국 세상의 권세가 미치는 그 영역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 지금은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에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온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주하는 지성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게 할 처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지금 갈증을 느끼는 분들 있죠? 육체를 지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우선 한 잔 마셔요. 뭐 오랜 시간 걷거나 운동을 요즘은 한 적은 없지만 운동을 하면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자주 갈증을 느낍니다. 뭐 목만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도 갈증을 느낍니다. 현관문 앞에 여러분 뭐 쿠팡 택배랑 마켓컬리 택배를 여러분 가득 쌓아 올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목은 마릅니다. 육체적인 사랑의 곁눈질에서 우리의 정욕을 추구해도 그 갈증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지만 여전히 갈증이 심하죠. SNS를 하면서 관계의 끈을 아무리 넓혀 보아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다 마침내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갈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어서 지옥으로 간 한 부자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는 극심한 갈증에 제발 누군가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적셔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은 영적인 갈증입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풀려고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줄여 있습니까? 권력, 명예, 재산, 쾌락, 건강, 직장, 결혼입니까? 심지어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목사에게서 저 목사에게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분주히 찾고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굶주림은 어느 특정한 사람도
특정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을 버리고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마실 웅덩이를 팠지만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은 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도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우리는 결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접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역시 그가 처음에 로마서를 공부할 때 그랬어요. 루터는 마음에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불의한 자를 처벌하는 공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는 어느 누구보다 흠 없는 수도사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극심한 고통을 시달렸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은 보통 고해성사 한 번 하면 뭐 10분, 30분, 1시간 뭐 이러는데 루터는 한 번 시작하면 6시간, 반나절, 하루를 넘기는 거예요. 그걸 상대방 수도사가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루터, 넌 더 이상 고해성사 할 필요 없어. 내가 봐도 너는 진짜 천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 영화를 여러분 한번 보면 루터가 막 고행을 하면서 막 무릎으로 계단을 막 기어 올라가고 채찍으로 자신의 막 허벅지를 치는 것이 나와요. 아무리 자신이 고행을 해도 이게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미워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그 의로움이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제공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구약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먹는 거랑 마실 것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로 먹이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도착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 내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좋겠죠? 하늘에서 양식이 지금 쏟아져 내려면 입만 벌리면 될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처음에 막 찬양하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 모습은 금방 사라집니다. 이내 광야 가운데 만난 굶주림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불평하면서 막 울어요. 그런 모습 보면 저는 성질이 안 좋아서 저 같으면 막 진노의 유황불을 막 내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식을 비처럼 내리셔서 은혜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죠. 진주 모양의 흰색 만나는 볼품없이 작고 그러나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어요. 뭐 꿀꽈배기 같은 걸까요? 이것은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란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내려온 선물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민족에게 내려진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또한 매일매일 각자가 거두게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거둔다고 해서 남는 것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막 물을 내놓으라고 다투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은 불평의 수준을 넘었어요. 불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시험하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선하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도 되나요?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받고 믿지 않는 저놈은 왜 이렇게 승진하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세요. 모세에게 명하셔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로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백성에게 그들을 살리는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만나가 자신의 그림자와 모형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나는 죄악된 세상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내내 주었다라고 했죠. 이 만나는 볼품없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 뜻이 뭐죠?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품없는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지지리도 많이 하셨는지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되어서 아브라함을 지금 보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0이 뭐예요? 아직 예수님 30대 초반이십니다. 그 모양이 50은 아니어도 그 언저리로 보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안인 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꿀보다 단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먹이셨어요. 또한 만나는 가시와 같이 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흙 위에 바로 내리지 않았어요. 바로 깨끗한 이슬 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순결을 나타내는 이 만나의 흰 색깔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가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꿰뚫다, 관통하다, 깊은 상처를 입히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만나의 모양을 진주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만나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모양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눈입니다. 눈. 만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눈처럼 움푹 뚫린 모습이 있는데 베델리엄이라는 진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델리엄은 나무가 품어낸 수지 점액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 누구도 만나를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에 의해서 뚫려진 모습은 그런 보석 같은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분과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만나는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만 거두게 하였지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양식을 거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갑절로 거둔 양식은 다음 날 안식일 아침이 되어도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야말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가장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안식일에 보존하여 썩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놀랍게 성취되었어요. 주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 주님은 무덤에 누워 계셨지만 죽음을 통하여 썩지 않고 보존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썩음을 당치 않으셨어요. 죽음의 운명에 놓인 우리를 끌어안은 채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부활로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광야를 건너며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였습니다. 얼마나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너무나 괘씸한 그 시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여서 진노하시고 죽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충만하게 흘러넘칩니까? 여러분, 혹시도 이런 불평을 우리가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나와 타인의 죄와 이 불의로 인하여 당한 고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소리 지르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 한가운데 먼저 와 계십니다. 또한 그 고난의 유일한 해결자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석이 누구라고 2000년이 지나서 고린도전서에서 답합니까? 그 반석은 곧 지나갔네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신령한 반석을 앞에 있는 이 따르는 이라는 말이 쉬운 성경에 보면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물을 마셨는데 그 동행하고 있는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바위가 발이 달려서 그들과 함께 막 이렇게 진군을 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신령한 반석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사람과 가축이 마실 물을 내어주셨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었죠? 반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치는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죽음을 가리키는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갈급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 속에서 오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런 분께 이런 불평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필요와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가시죠. 그래서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물가에 가셔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대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우물로 찾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죠. 그녀는 누군가를 만날 것을 생각 못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한 분,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적인 하루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을 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을 미리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고난의 목적과 본질을 보게 하셔서 여러분이 누구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주고받을 때 7차례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처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요.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지금 수백 년간 짐승들과 사람들이 이 우물물 먹고 자랐는데 그렇게 큰 존경을 받는 우리 조상보다 당신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보다, 직장보다, 때론 국가와 세계의 모든 흐름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세요. 마실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에게 그녀의 육체적인 목마름에서 멈추지 않고 그녀가 알지도 못했던 영혼 깊숙한 목마름을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내가 줄 수 있는 자다라고 밝히세요. 그러나 그 첫 발걸음은 그녀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녀 안에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몸속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스를 대고 살을 찌르듯이 여인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도려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남편 5이 예전에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물이 바로 남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물은 그동안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던 여러분 속에만 은밀하게 감춰뒀던 죄일지라도 주님의 얼굴빛 아래에서는 밝히 드러나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여인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이면서 결국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내가 말하기도 전에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임이 틀림없다. 여러분도 아직까지 여러분 손에서 놓치지 않고 있었던 물동이가 있다면 내려놓길 바라요.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나의 방식으로 물을 길었던 그 물동이를 계속 쥐고 계실 건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방식의 물동이를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 앞에 물동이를 버려둘 때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떡이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이며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생 동안 그 율법에 순종하시고 율법의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배부를 거예요. 죽어 엎드려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자, 5번째 복입니다. 오늘은 5번째 복까지예요. 굉장히 기쁘죠? 네.
되게 기뻐요. 저도 지금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까지 다룬 앞선 네 가지의 복은 이건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경험하고 나타나는 은혜와 복을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 역시 자신이 가난한 자로서 경험한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소망하며 목마르게 바랬던 그 의로 체험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값없이 주어진 의로 채워서 배부르게 하신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이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의 영적 가난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서 동일한 사랑을 만들어내어서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을 담은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근거와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을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내셔서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긍휼과 사랑의 연결고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빚을 진 자가 주인에게 막 사정해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빚을 탕감받잖아요. 그리고는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막 멱살 붙잡으면서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막 독촉을 합니다. 그 동료가 막 사정을 봐달라고 애걸하는데도 무시하면서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걸 원래 주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사람을 불러서 꾸짖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각각 형제를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다른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오해하고 원래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랑을 원하지 않았던 거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악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긍휼로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는 성화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결같이 말하세요.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성결한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고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긍휼과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고 용서를 하는 삶이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미약해서 아주 겨자씨같이 적은 믿음, 너무 미약한 움직임이어서 나조차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인격과 영혼 속에 그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삶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생명의 사귐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 순서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자는 그 생명의 열매로 거룩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누구인지 아나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도 상위권에 있죠. 작년에 한때 1위는 루이비통, 디올, 펜디를 비롯한 50여 개 명품 브랜드 소유한 그룹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였죠. 그룹은 필요 없고 저 브랜드 가방 하나씩만 여러분 가지면 좋을까요? 지금 세계 1위 부자는 다시 차지했죠. 전기차 외 테슬라로 알려져 있던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의 순 자산이 약 2,500억 달러예요. 하나로 한 345조 원 됩니다. 이 금액을 모두 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재미있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 농심 신라면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1인당 200만 개씩 준다. 2번. 78억의 세계 인구 한 명마다 도미노 피자 라지 2판씩 사준다. 3번. 세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여러분이 7만 년 동안 숙박한다. 네 번째, 이제 전국 이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상품을 40년 동안 싹쓸이한다. 이 정도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적극적인 설교에 관심을 기울여줘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태와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말씀이 가리키듯이 영생을 얻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또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원이라고 하였으니 직장에서의 직위 역시 높았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이고, 젊은데 경건하게까지 해요. 마치 우리 청년들 같습니다. 놀 거 다 놀아보고 노년이 돼서야 비로소 인생 덧없구나 이러면서 참 진리가 뭐지? 이렇게 찾는 자가 아닌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갖출 거 다 갖추어 부족한 것 전혀 없는 젊은 청년 관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의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청년의 질문은 자기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 행위에 의한 영생, 자기의 의, 이 율법적인 의에 의한 영생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이 질문은 결국 나의 행위에 근거한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는 철저히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있고 자랑하는 부자인 겁니다.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타입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죄는 지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통신호 한 번도 안 지키고 이런 우리랑 다르죠. 그러나 실제로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스스로 지켰다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알지 못하면서 그걸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첫째 계명에 비해서 이웃사랑의 두 번째 계명은 사실 작은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거고 내면적인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실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웃사랑은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천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 때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해요. 재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너의 말대로 네가 율법 다 지켰다고? 이웃사랑을 한번 실천해봐라 라고 하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까지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것만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청년이 재산을 만약 예수님 말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준다면 이것으로 이 청년의 의로움이 완전해지고 영생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아무 의미 없고 불필요한 말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은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그 확신이 착각이고 스스로 속아온 헛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이룬 것이라 착각하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부자의식을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으면서 막 낙심합니다. 아니 저 경건하고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이는 청년이 저 청년조차 구원을 못 받는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수군거려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과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팔복에서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원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의 영적인 가난이 곧 의의가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른 죄인에게 배부름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에게서만 능력과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한테 어떤 의로운 것이 있거나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태도, 자기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역이 활발한 이 도시에는 여러 명의 세리를 거느린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세리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지배를 당했을 때처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막 부유하게 살았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와 이스라엘의 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세금을 마음대로 징수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에 정해진 세금 외의 것들은 모두 자신의 주머니로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세리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인 세리장 삭개오는 성경에서도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면허증 가진 강도라는 별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경멸을 받던 자예요. 그래서 돈은 많지만 그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인정해주는 친구 한 사람도 없는 자입니다.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세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짐승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 무죄하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름과 그의 인생은 반대였어요. 그의 인생은 죄로 얼룩지고 상처와 멸시와 낮은 자존감에서 그것 때문에 더욱 돈으로 이걸 위로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앞선 부자 청년과 비슷해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다 반대입니다. 영생과는 지금 상관없는 자, 구원에서
빗겨난 자로 분류되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 예수님의 별명을 알고 있었어요. 병든 자를 무수히 고쳐주셨고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준 사건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외롭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 그는 과연 누굴까? 나도 그분에게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왜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상황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을 걸로 여겨져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저랑 비슷하게 키가 190이 안 됐어요. 키가 작아서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이 4절부터 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제 무화과 나무의 일종으로 짧은 가지에 잎도 막 넓적해서 오르기가 쉬운 나무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 이 자신의 짤막한 신체의 약점을 막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막 드러내면서 어떤 사람들 그거 보고 비웃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무에 지금 막 기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삭개오의 마음은 간절했어요. 나 같은 자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자신의 의로움, 경건함, 부를 자랑하던 부자 청년 같은 담대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가난하고 애통하며 간절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라고 하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돌 무화과 나무에 이르러서 그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단순히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어에는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지금 예수님을 뵙기 원하는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지 않을 수 없으셨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져서 단절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저주하며 멀리하던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너무 놀라운 거죠. 망가진 죄인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자신들이 사실은 죄인들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던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사망에 놓인 죄인을 찾아와서 그와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에게서 일어났어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가 자기 같은 죄인에게 임한 것을 보자 삭개오가 말했어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절에서는 그동안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주님 앞에 밝힌 결심은 앞서서 바로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셨지만 실패하였던 바로 그 일이에요.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머지로 보상하겠다는 말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같거나 더 깊고 풍성한 뜻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경건한 청년이 실패한 그 계명을 죄인이 지킨 겁니다. 이처럼 죄인을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를 기쁨으로 영접하면 죄인도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이룬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룬 사건입니다. 자신을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영적인 가난과 애통함을 내보인 자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길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에 잠기면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훔친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목자께서 잃어버린 양인 자신을 발견하자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양 넷으로 보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영생의 삶인 거예요. 초대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자신의 책인 이 스트로마타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서 인생이 바뀐 삭개오의 다른 이름이 마띠아라고 소개합니다. 이 마띠아는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훗날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 순교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 자신을 갈망했던 죄인 삭개오를 보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복과 하나님 없는 천국을 꿈꾸십니까? 세상 모든 종교나 율법 아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고행의 길을 혹시 걷고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